저도 이제 교역자로서, 목회자로서 이제 여러 교회에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장 베일에 쌓인 분들이 각 교회마다 계십니다. 그분들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 성가대 지휘자님들이십니다. 왜 제가 베일에 쌓여 있다고 말하냐면, 솔직히 성가대 지휘자님들의 찬양 소리를 들어본 적이 거의 없어요. 예. 왜냐면 매번 지휘하시는 모습만 보지, 정말 앞에서 찬양을 하거나, 그것도 이제 솔로를 하신다거나 뭐 그런 일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성가대 지휘자님들의 목소리가, 특별히 찬양 소리가 베일에 쌓여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저도 이제 우현정 집사님의 찬양의 목소리를 오늘 처음 들은 것 같습니다. 물론 앞에서 이제 특성할 때는 이제 같이 하다 보니까 이 목소리가 저 목소리인가 이렇게 할 때도 있지만, 오늘은 이제 사회를 아무래도 하시다 보니까 처음으로 이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역시 지휘자 할 만합니다. 네. 역시 지휘자님들은 다들 찬양을 잘해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헌신 예배를 또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특별히 우리 사구역 이번에 또 식사당번 아니겠습니까? 식사당번으로 열심히 봉사를 하시고 여기까지 오시는 게 또 바쁘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헌신 예배라는 이름으로 모여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사구역의 부르심과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 헌신 예배라는 이름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구역 식구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얼굴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모두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얼굴을 바라보면 제 마음에는 큰 감사와 함께 한편으로는 애틋한 위로의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모두 다 잘 알고 있다시피 우리 교회에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함께 활동하던 소중한 동역자의 갑작스러운 공백으로 인해서 교회의 활기가 어쩌면 예전만 못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모여서 무언가를 시작하기조차 좀 버겁게 느껴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이 날 때마다 눈물을 머금는 모습들을, 또는 그러한 소리들을 다 듣게 되는 것이죠. 물론 빈자리가 주는 그 쓸쓸함 속에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이러한 생각 같죠. 우리 교회가 예전처럼 잘 모일 수 있을까? 분위기가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을까? 다시 한번 뜨거워질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으로 인간적인 낙심과 무기력함이 어쩌면 우리에게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기억하셔야 되는 건, 예수님도요, 죽음 가운데 있으시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말 그대로 우리도 당연히 슬퍼해야죠. 당연히 슬퍼하셔야 되고 아쉬워하고 낙심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그리 오래 가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목사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저희와 그분이 함께 하신 연도가 몇 년인데요, 그새 금방 그 분위기가 바뀐다는 게 말이 되지 않습니다 라고 따지실 분들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우리는 교회를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사람 한 명 한 명 소중해요.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건 교회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것처럼 약 2주 정도 참 힘들었습니다. 때로는 밥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때로는 잠도 제대로 오지도 못하고, 뭘 해야 되지? 원래 평소에 설교 한 편 쓰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그것보다 3배, 4배의 시간을 쓸 정도로 아무리 집중해도 설교가 써지지 않는 그러한 일들도 종종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저를 걱정해 주시는 마음들이 참 귀하고 감사했습니다. 저에게 한 번씩, 목사님 힘드시죠? 힘내세요, 목사님. 얼마나 고생이 많으세요? 해줄 때마다 오히려 저가 더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2주 동안 기도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될 일들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저에게 맡겨주신 건 물론 한 영혼 맞아요. 크게는 담임 목사라는 이름으로 이 광림교회를 맡겨주셨사오니 내가 더 이상 슬퍼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더 힘들어하겠구나. 내가 더 낙심하고 있으면 우리 성도님들이 더 낙심하겠구나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힘을 좀 내보고자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힘을 좀 내주시고 만약 제가 지난번 대신방 때 밥을 쐈으니 주중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저 밥 한 끼 사주시죠 하면 여러분들은 사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 힘을 좀 내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입장이자 바람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신 여러분이 하나님이 남겨주신 소망의 불씨 하나하나임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깨닫고 믿으셔서 이 낙심의 안개가 거칠 때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잘 감당하실 수 있는 우리 사구역 식구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거예요. 낙심하지 마라. 포기하지 않으면 그리고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둔다 라는 강력한 말씀을 우리에게 행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어쩌면 힘을 잃어버리고 분위기도 잃어버린 우리 교회, 특별히 사구역에 다시 일어설 힘과 뜨거운 열정을 회복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아멘. 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단어 문장 그대로 생각해보면 선이라는 것은 일단 착한 일 아니겠습니까? 아니 착한 일을 행하는데 왜 우리에게 낙심이 있지? 라고 생각할 일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의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해도 낙심할 일이 반드시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사 가운데 여러분들이 정말 100% 남들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라고 여러분들이 큰 믿음을 가졌다 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어떠한 어려움 안 올 줄 알고 계신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어쩌면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더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세게 옵니다. 저는 이제 제 아내도 이제 기도하고 있는 아내니까 기도하다가 종종 하나님이 제 아내에게 주신 그 음성들을 저에게 들려줄 때가 있어요. 제가 아직까지 이 신앙의 면에 있어서는 저는 항상 자부하는 게 뭐냐면 저보다 제 아내의 믿음이 더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제가 들을 수 없는 음성들을 하나님은 제 아내를 통해서 저에게 들려주신단 말이죠. 그러면서 어떠한 음성을 제 아내를 통해서 들었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온 이 어려움이 사단이요? 하도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열망하고 있고 부흥하려고 막 꿈틀꿈틀 대고 있으니까 사단이 그걸 잘 못 본다 이거예요.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어떻게 해서든지 부흥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한번 치신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저에게 줬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그게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어쩌면 그렇게 전해 들은 음성이 진정으로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된단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도 낙심할 일들이 반드시 우리에게 생기게 됩니다. 구역을 위해 기도하고 구역원을 위해 챙기고 모이기에 힘쓰는 구역의 모든 활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 낙심이 찾아오냐? 이제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물론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 내가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요, 나에게 낙심이 찾아와요. 함께 으쌰으쌰 하던
우리 동역자가 어쩌면 지금 현재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무게를 고스란히 우리가 져야 됩니다. 더 나아가 특별히 우리 사구역 같은 경우에는 그 구역에 속해 있다 보니까 더욱더 크게 느껴지기도 할 것입니다. 나 혼자 애쓴다고 뭐가 달라질까? 라는 마음도 물론 들겠죠.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사구역 식구들, 우리 광림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우리가 자리를 지키며 교회를 위해, 구역을 위해 흘리는 눈물과 기도는 반드시 헛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수요일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진 모든 기도 제목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하나님도 그 기도 버리셨나 보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은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과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그 기도의 모든 응답들을 처리해 주실 때가 반드시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구역을 위해, 교회를 위해 흘리는 기도는 결코 헛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상황이 좋고 분위기가 뜨거울 때 헌신하는 것은 솔직히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겠어요? 누구나 상황 좋을 때 그때 헌신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발만 담그면 되거든요. 막말로요.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 하나만 들고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처럼 교회가 힘들고, 때로는 교회가 힘들고 활력이 없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구역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헌신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모시는 진짜 헌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든단 말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사구역 식구들, 그리고 우리 광림교회 성도님들, 환경에 속지 마십시오.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교회와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가운데 있는 우리 사구역을 위해 묵묵히 여러분들 곁을 지키고 계시고, 여러분의 그 중심과 믿음을 반드시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주님이 주시는 위로로 다시 한번 우리의 옷깃을 여며서 우리 구역원들이 더욱더 힘차게, 활기차게 한 걸음 내딛는 우리 사구역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경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9절 하반절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적을 뽑으라고 한다면 물론 사단을 뽑을 수 있겠지만, 그 사단이 행하는 것 중에 가장 무서운 무기가 있다면 포기라는 단어와 영적 침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런 거죠. 에라 모르겠다. 그냥 믿자. 아유, 모이자고 해봐야 오지도 않는데 무슨 모임이야. 이 모임 다시 그냥 쉬자. 이러한 포기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농부가 씨를 뿌리고 거두기까지는요,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기다림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가뭄이 오고 비바람이 분다고 해서 이번 농사 망쳤네 하고 밭을 다시 갈아엎으신 분들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및 어쩌면 구역은 영적인 겨울 혹은 가뭄의 시기를 지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이러한 시기를 지나고 있다고 해서 뭐 완전히 망했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모임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남은 장작들이 더욱더 단단하게 밀착해서 큰 불길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빠진 자리가 크게 느껴진다면 남은 우리가 손을 조금 더 세게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모일 거 2번 모이세요. 비록 적은 수가 모이더라도 모였을 때 서로를 향한 사랑의 밀도를
더 깊게 해보자고요. 더 깊게. 집사님, 권사님, 그래도 우리가 자리를 지키니까 참 든든하지 않습니까? 라는 이러한 대화가 우리 구역 가운데서, 특별히 사구역 가운데서 이러한 대화의 장이 열렸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를 격려하시라고요. 어떻게 해요?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멘. 자, 여기에서 말하는 모든 이에게 기회 있는 대로 뭘 하라고요? 착한 일을 하라고요. 여기에서 착한 일이라는 게 뭐예요? 단순히 길거리 걸어가다가 쓰레기 줍고 침 뱉지 말고 범법을 하지 말고 법을 정확히 중시하면서 그렇게 살으라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선한 일, 모든 착한 일들은 전부 다 주님에 관한 것입니다.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즉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을 누구한테요?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라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 말고요. 우리 사구역이라고 이름을 묶인 사구역원들에게 더욱더 믿음을 타오르게끔 만들자고요. 우리 광림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인 우리가 어쩌면 현재 슬퍼하고 있는 우리 사구역 식구들에게 더욱더 힘이 되어주자고요. 여러분들 각자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더욱더 힘이 되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요. 이게 10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서로에게 안부 전화 한 통 더 건네고 작은 기도 제목 하나하나를 더 나누면서 마음의 거리를 좁혀갈 때 우리 사구역 및 광림교회의 영적 토양은 이전보다 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않고 기도의 씨앗을 심어 주십시오. 그래서 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제 지난 화요일부터 여러분들 특별히 여신도의 단톡에도 올라가셨다시피 화요일부터 이렇게 교회를 위한 기도회를 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 들었을 때 솔직히 너무 감사함과 죄송함이 있었습니다. 왜 죄송하냐면 오히려 담임 목회자인 제가 그렇게 하자고 해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하자고 하지 못했고 오히려 우리 전체 여신도회 회장님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솔직히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도 이렇게 하나로 힘을 모으기 위해서 기도한다고 모이시는구나. 이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기도의 씨앗을 심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두실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구역의 활기가 살아나고 교회의 활기도 뿐만 아니라 기쁨이 넘치는 그 부흥의 때, 축제의 때를 반드시 우리가 만끽할 줄 믿사오니 그 믿음을 가지고 든든히 버티며 나아가는 우리 사구역 식구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사구역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광림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단단하게 구역을 세워나가야 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낙심해서 우리의 곁을 떠난 그 성도를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떠난 분의 빈자리를 보면서 서운해하거나 때로는 이제 원망의 생각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반드시 가져야 될 것은 그분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되는 건 당연한 거겠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우리는 지금 소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분이 다시 돌아왔을 때 만약에 우리 교회나 특별히 우리 사구역이 낙심하여 무너져 있고 모이지도 않고 황폐한 곳이 되어 있다면 그분은 기쁜 마음으로 돌아오는데 우리 교회나 구역이 그렇다면 그분은 갈 곳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이 구역을 기도로 든든히 지키고 있어야 되는 이유,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져야 되는 이유는 언제든지 그분이 돌아왔을 때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는 그 사랑의 보금자리를 예비하기 위함이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죠. 준비하고 있어야죠.
돌아온 탕자를 맞이하기 위해서요, 아버지는요, 매일 동네의 어귀에 나가서 자리를 지키며 기다렸단 말이에요. 우리 구역이 그런 아버지의 품이 되어야 된다고요. 우리 사구역이요. 더 나아가서 우리 온 교우가 그러한 아버지의 품을 가지고 기다려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먼저 은혜로 충만해져 있어야 되고, 우리가 먼저 사랑으로 굳건히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분의 발걸음을 다시 이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니 그 간절한 기대를 품고 떠난 영혼을 가슴에 품고 중보하는 성숙한 구역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오늘 헌신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구역 식구들, 지금 우리 교회 또는 우리 구역의 활기가 떨어져서 좀 모이기가 힘든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구역의 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진짜 믿음의 기초를 다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슬퍼하는 것은 그만. 슬퍼하시는 거 이제 그만해 주세요. 사람의 빈자리에 마음을 뺏겨서 여러분들까지 낙심하시는 것도 그만. 선을 행하되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가 눈물로 뿌린 기도의 씨앗들이 반드시 싹이 돋고 자라나서 꽃이 피고 열매가 되어 우리에게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러니 그때를 우리가 함께 기다리자고요. 그래서 우리 사구역 식구들은 부탁드립니다. 더 예배 가운데 든든히 서 주십시오. 지금도 예배 가운데 참 든든히 서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하지만 더욱더 든든히 서 주십시오. 기도하는 가운데도 여러분 더 든든히 하십시오. 물론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각자에서 처소에서 정한 우리 7시 반에 기도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기도 시간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한 걸음 더 나와서 주님께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간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상한 마음들 위로받으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의 신앙, 여러분들의 믿음 흔들리지 않고 더욱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것이고 우리가 기도하며 소원하는 모든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구역을 어떤 별명을 지을까 고민 많이 했습니다. 다 기억하시나 한번 볼까요? 1구역의 별명이 장자구역, 2구역의 별명은 심장구역, 3구역의 별명은 엔진구역, 4구역은 대나무구역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목사님, 갑자기 뭔가 좀 퀄리티가 떨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지는 몰라도 여러분 대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잖아요. 지금 이제 뭐 태풍이 온다 만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만 거센 태풍과 비바람이 불어와도 부러지지 않아요. 물론 유연하게 휘어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다시 날씨가 좋아지고 햇볕이 쨍쨍하면요, 다시 굳게 서서 그 회복력을 자랑하는 게 바로 대나무입니다. 그러니 우리 사구역 식구들, 여러분들은 대나무 구역으로서 휘청거릴 수 있어요. 인정합니다. 휘청거려도 돼요. 하지만 반드시 주님이라는 태양이 다시 한번 여러분들 구역에 반짝반짝 비치시면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면서 굳건히 서 주십시오. 그렇게 대나무 구역이 되어주신다면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대나무와 같은 사구역을 통해서 가라앉았던 우리 교회의 분위기도 반드시 휘청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햇볕같이 뜨거운 존재이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분위기가 반전되고 더욱더 뜨겁게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사구역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낙심한 자를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구역 헌신 예배를 통해 우리의 연약함을 만지시고 다시 일어설 소망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며 무기력해졌던 우리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 구역의 주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제는 낙심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 남은 구역원들이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고 연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고 눈물로 기도의 씨앗을 심을 때 반드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우리 사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바라옵기는 잠시 교회를 떠나 있는 우리 소중한 성도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우리 특별히 사구역이 사랑과 은혜로 든든히 서서 기다릴 때에 하나님의 때에 다시금 믿음의 고향인 광림으로 돌아와 함께 예배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